이 밤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 은혜 있게 될 것을 믿고 또 말씀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부르심의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또 이유와 목적이 뭔지를 우리 사명자들은 오늘 좀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걸 일단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이 정말 그게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믿어지시기 바라고 양심적으로라도 이게 믿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사실은. 서론 없고요. 부르심의 이유를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현장을 통해서 좀 알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얘기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 현장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 가득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 사단에게요 딱 운명적으로 딱 잡혀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짓에 일평생 속는 인생들이 참 많고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러분 흑암의 권세에서 사람을 건져내야 되는데 누가 흑암의 권세에서 사람을 건져낼 수 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요. 우리는 많이 들어서 잘 압니다. 이 세상에 수천만 가지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사실은 단 한 가지 문제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 떠난 게 문제고,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한 게 문제고, 우리 인간이 사단에게 잡혀있는 그 자체가 문제거든요. 수많은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유일한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문제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입니다. 본인과 상관없이 죄성과 가문의 대물림과 창세기 3장의 영적인 문제가 그의 영혼에 각인되어서 태어납니다. 그걸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영적인 대물림 다 가지고 태어나죠. 그래서 영혼에 각인이 된 상태에서 자라면서 마음에 뭘 내리냐? 나도 모르게 마음에 뿌리를 탁 내리게 됩니다. 마음의 외로움, 절망,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 미움, 열등감, 분노, 이런 것들이요 조용히 뿌리를 내리다가 결국은 열매를 맺게 돼 있잖아요. 뿌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죠. 그래서 뭐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여자분이 집에서 가정 문제로 인해 가지고 자기 몸에 기름을 붓고 분신했단 말이죠. 죽었잖아요, 그분이.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게 뉴스 기사에는 잠 좀 자려고 하니까 부모님이 너무 시끄럽게 했다라고 이렇게 기사는 적혀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이미 그게 오래된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정 문제라는 건요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사실은. 남이요 어떻게 손댈 수 없는지도 몰라요. 제가 이번 주에 좀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이 영적으로 심각한 어려움 당하는 친구를 내가 좀 도와주려고 부모님이랑 통화했는데 부모님이 얼마나 욕을 하고, 이 친구 인생 살아온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래 부모님도 이해되고 니도 이해되고. 그러니까 사람들 잘 모릅니다.
어느 날 사람이 자살하고 어느 날 사람이 분신하고 그게 아니고요. 마음에 우울한 마음이 계속 쌓이다가 어느 날 옥상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분노가 계속 쌓이다가 어느 날 가족도 찔러 죽이게 되는 것이고 뭔가 모르게 뿌리를 계속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영혼에 각인돼 가지고 성장 과정 속에서 마음에 많은 것들이 뿌리가 내린단 말이죠. 근데 아무리 잘못된 걸 뿌리 내려도 우리가 뭐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뭐냐? 우리 인간에게 이런 체질이 딱 형성되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작은 일에도 큰 소리를 쳐. 이런 영혼에 각인되고 마음에 뿌리 내린 것 속에서 그 사람만의 체질이 딱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필요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없이 자꾸 체질적으로 버텨보다 보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뭔가를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뭔가에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뭐 사람들에게 집착하기도 하고 남편 아내에게 집착하기도 하고 돈에 집착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망하는 쪽으로 집착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좀 성공 쪽으로 집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똑같습니다. 창세기 3장의 안경을 끼고 보면 똑같은 거죠. 이런 체질이 딱 형성되는데 결국은 이 영적으로는 죽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에 의미와 가치를 영적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서 찾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속에서 찾습니다. 전부 육신 속에서만 다 찾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돈 좀 가지면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조금 이쁘면 대단한 줄 알고 조금 성공하면 자기가 되게 잘난 줄 알고 대단한 줄 압니다. 교만한 줄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사실 영원하지 않잖아요. 육신적인 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어느 날 딱 무너져 버리면 굉장히 타격이 큰 거죠. 복음도 없지 이러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인생의 수많은 문제 중에서 그 어떤 문제도 저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라고 여러분 눈에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저게 지금 사단에게 잡혀서 오는 문제라는 게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전도는요 하는 게 아니고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일단은 보여집니까? 제가 이번 주에 좀 여러 명을 만났는데요. 청년들을 많이 만났어요. 이번 주에 한 청년이 몸에 보니까 손에 몸에 팔에 양팔에 문신도 가득 있고 손이 보니까 너무 험해요. 19살 때 부모님이 너무너무 집에서 자주 싸워가지고 도저히 참다 못 참아가지고 술 한잔 먹고 손목을 지 칼로 껐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피가 하늘에 막 분수처럼 튀고 참 다행이죠. 그걸 동맥을 연결시킨 거예요. 19살인 지금 35살이거든요. 그때 이후로 3번을 더 자살을 시도하고요. 가정의 문제 속에서 참다 못 참아가지고 알코올 중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중독도 여러 단계가 있지만 이 친구는 이제 소주를 안 먹으면 손이 벌벌벌 떨리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뭐 술잔 잡으면서도 이렇게 벌벌벌 떠는 수준이죠. 여러분 뭐 사고 친 거는 뭐 여러 번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이제 이 친구를 그냥 내놓은 겁니다. 그냥 막 건드리지 말라는 거죠. 죽든지 말든지 그냥. 그래서 내가 어떤 분의 부탁을 받고 만났죠. 제가 안 그래도 그 전날 가족이랑 부모님이랑 또 한판 대판 벌어지고 이제 뭐 나가라 이거죠. 돈도 없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래서 제가 동대문에서 만났는데 편의점에 앉아 있더라고요. 보니까 밥도 안 먹은 채 소주 한 병에다가 과자가 이렇게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힘들지 않냐? 그러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제가 딱 전하는데요. 그 동대문시 그 점심시간 좀 지났기 때문에 막 젊은 사람들이 막 조용히 와가 커피도 마시고 이래 편의점에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잘 듣다가 막 집중력이 좀 흐트러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 계속 기도하면서요. 딱 복음을 전했죠. 네 인생 문제가 다른 게 아니다. 너희 부모가 문제도 아니고 네 문제도 아니고 네가 하나님을 떠나가 죄 가운데 빠져가 지금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네 인생이 원치 않는 길로 계속 가고 있는 중이다. 나는 네 새로운 살 길을 가르쳐 주려고 왔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네 마음에 진심으로 지금 영접하면은 네가 지금 살 수가 있다. 이 친구가요 알코올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췌장이 다 없고 다 녹아내가 없고 조금 남았다 그러더라고요. 이 앞에서 김치를 먹는데요. 우리 어딥니까 생선구이 아주머니 두루치기 맛 진짜 맛있잖아요. 얘는 빨간색은 못 먹는다. 고춧가루가 약간만 들어서 못 먹. 먹다가 이게 막 타들어간대요. 그게 너무 먹고 싶다 보니까 그거 한 개 먹더니 목이 아파가지고 막 괴로워하더라고요. 부모님에게 버림받지, 돈 없지, 건강 최악이지, 알코올 중독이지. 전화비도 못 내가지고 이제 남이 전화해야지만 통화할 수 있는. 그렇다고 뭐 못됐고 이런 애도 참 괜찮아요. 2년 전 사진을 보니까요, 애가요 잘생겼어요. 청년 남자애가. 근데 지금 얼굴은 보니까요 완전히 완전히 이게. 그러니까 복음을 딱 전하고 이 친구가요. 내가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내 마음에 내가 진짜 확신 오더라고요. 너 예수님 영접할래 말래? 네 인생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니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그냥 일로 와 자세 잡으라 해가지고 내가 손 잡아가지고요. 영접기도 따라하고 예수님이 영접했거든요. 이 친구가 영접하는데 엉엉 우는 거예요. 남자애가. 그걸 따라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방황하면서 막 우는 겁니다. 그냥 막 울면서 겨우겨우 영접하고요. 그런데 이제 넌 하나님 자녀다. 네 부모가 너를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목사님도 너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도와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요 막 너무 힘을 얻더라고. 그래가 뭐 제가 뭐 응암동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동대문이 어딘지 붙은지도 잘 모르는데 막 여 갔다 저 갔다 하다가 결국은 이 친구 데리고 이제 밑에까지 왔죠.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이제 이름을 얘기하면서 친구야 이제 네가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밥 먹을 때도 내가 기도해 줄게요. 그러니까 기도해 달래요. 내가 기도를 딱 하고 눈 떠보니까요 눈물이 뚝 떨어가 바지가 다 젖었어요. 자기가 하나님 자녀 되고 이렇게 귀한 분들 만난 게 너무 감사하네요. 그래요. 하나님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러는데 저는 현장에서요. 하나님이 나를 뭐 때문에 불렀는지가 난 너무 보이는 거 있죠. 여러분도 간접적으로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수 영접하는 친구들을 수많이 봤지만 이 친구 좀 독특해요. 어제 예수님 영접했거든요. 근데 식당에서 내가 기도하니까 목사님 이번엔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참 살다 보니 참 영접 당일날 자기가 기도하겠다는 사람은 제가 처음 봤어요. 그런데 이제 기도하는데요. 야 이게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이 진실하게 기도하는지요. 하나님 목사님과 우리 이모 만나가지고 새로운 살 길이 열려서 너무 감사하면서 또 우는 거예요 또. 하나님 한 번만 살려달라면서. 하나님 진짜 내 인생 새롭게 한번 살고 싶으니까 살려달라고. 그래 어제 같이 기도하고 또 막 우리도 막 눈물 나고요 막. 오늘도 내가 전화했습니다. 전화하니까요. 제가 기도 한 번 하니까 지가 또 기도 자기가 또 두 번 하겠다고. 그래 해라. 뭐 기도 압니까? 예수님 어제 영접했는데 오늘 기도. 근데 잘해요. 하나님 내 마음에 지금 나를 멸망하고 가는 사탄 제발 좀 떠나가게 해주시고 나를 한 번만 좀 살려주시고 울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 나를 살려주기만 하면 정말 이때까지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내가 이때까지 고통받은 거지 한 번만 살려달라고 막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참 이게 뭐라 그럴까 사람마다요 그 복음에 대한 가치는 다 다를 겁니다 아마. 근데 제가요 이 친구랑 딱 만나가지고
어제 긴 시간을 같이 있으면서 제가요 처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복음도 너무 늦게 받는 것도 별로 안 좋구나. 너무 많이 무너져 가지고 받으니까 부모님들도 너무 딱 이래 돼 있고. 그래서 제가요 참 진짜 그리스도만이 야 우리 인생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구나라는 게요 진짜 뼈저리게 느껴지는 거 있죠.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도요 한 1시간 전에도 전화하니까요 또 뭐 무조건 지가 기도하겠대요. 무조건 목사님 가만히 있으라는 거. 기도해라 그래. 울면서 아버지 주님 한 번만 저를 살려주시고 이렇게 귀한 목사님 만났는데 인생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한 번만 기회 주세요. 도대체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겠지만 내 인생에서 완전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건 뭐 그냥 입에서 아멘 아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만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복음운동 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새로운 우리 새 가족들이 왜 계속 오는지 압니까?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다른 거 우리가 뭐 축복 내놓을 게 없거든요. 윤대준이 아까 전화 왔더라고요. 방금 또 윤대준이 알죠? 나이 50 가까이 됐는데 분유 태워 먹고 그런 친구 있거든요. 왜? 애기 귀신이 자꾸 분유 먹고 싶다니까. 주일날 아침에 오기 전에 분유 먹다가 분유 무치가 왔잖아요. 나이 50이 돼가는데 분유 애기 귀신이 분유 달라 해가지고 그 먹는 그 친구 있잖아요. 그래 안 죽고 잘 계십니까? 이래 물어보니까 목사님 덕분에 또 제자교회 덕분에 자기가 예수 생명 가지고 여러 가지 환란이 많았지만 지금 저 교회 예배 잘 드리고 있다더라고. 그래 감사하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복음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진짜 여러분이 진짜 하나도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현장에서요 진짜 죽어가는 사람 보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진짜 그 체험하니까요 아무것도 문제될 것도 없고요. 내가 갈등하고 내가 작은 일이 불평하고 이거 다 사치다 싶은 생각이 내가 딱 들면서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사람 다 얘기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네 감사한 줄 알아라. 너무 사치예요. 그런 아이 내가 걔 보니까요 진짜 김치 먹는 것도 감사하고요. 아니 걔도요 우리 아들 생각나더라고요. 이놈도 분명히 사랑받고 자라야 될 애인데 진짜 너무 불쌍하더라고 내가 보니까요. 그런데요 구원의 길을 통해 가지고 새롭게 살 수 있다는 게 이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나라로 하나님 옮기실 분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저와 여러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이 하나님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니까요. 마귀는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해야 될 것을 사단이 모르겠습니까? 안다니까요.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마음속에 갈등 집어넣고요. 그 죽을 때 되면 아무 가치 없는 그런 갈등하고요. 나는 그런 거 보면 참 속상한 거 있죠. 진짜 우리가 중요한 사람들이고 이 시대에 유일한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될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 멤버들 아닙니까? 사단은 잘합니다. 어떻게 하면 오직 속으로 못 들어게 하고 이 운동을 못하게 하려고요. 지금도 쓸데없는 갈등 있잖아요. 내 이대지 얘기할 겁니다. 거기에 묶여있는 게 내 가슴이 아프다니까요. 그래서 전도학교는 아니지만은 여러분들 좀 새롭게 마음을 좀 다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는 이유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생명 살리는 복음운동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면 하나님이 불러서 시키는 일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다 뚫히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랑 통하기 때문에. 유일한 문제에 하나님은 답을 여러 개 준 게 아닙니다. 유일한 해답인 그리스도 한 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다른 이로서는 사탄을 이길 수 없고 다른 이로서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신기하죠? 그 이름 하나를 집어넣는데요 생명을 얻고 인생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그 친구에게 얘기했어요.
네가 지금 소주 한 잔 먹고 니를 도와주는 그 후배가 하나 있다더라고요. 좋다. 그러나 네 인생 운명은 안 바뀐다. 네 인생이 바뀌어야 되고 운명이 바뀌어야 된다. 저같이 술 먹고 이런 알코올 중독이거든요. 그 친구가요. 저같이 교회에도 알코올 중독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교회 가도 되냐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래서 많다. 왕년에 그 딱 잡수신 분들도 많다. 그러니까 얼굴이 환해지는 거 있죠. 자기도 소망을 가진 나 같은 인간도 살 수 있냐는 거죠. 당연하지 내가. 부끄러워하지도 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 전부 다 영적 문제에 빠지지. 너는 거기에 빠졌지만 어떤 사람은 성공에 빠져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뭐에 빠져 있고 다 똑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를 좀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진짜 가치 발견해야 됩니다. 누가 복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응답을 진짜 막느냐.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이거 차이입니다. 딴 차이가 없습니다. 이거 차이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가치를 얼마나 대단하게 생각했냐.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학문, 스펙 그거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 배설물인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면요.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은혜 누리기에도 시간이 사실은 부족하다니까요. 하나님은 영적인 축복과 힘을 가지고 육신적인 세상을 이기고도 살리고도 남을 만큼의 그리스도 안에는 복음의 능력과 축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유일한 해답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부심 가져도 됩니다. 교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교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유일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훌륭한 교회들 많습니다. 진짜 이 복음만 말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 때문에 중직자들이 일 열심히 하고 교역자들이 복음 때문에 생을 걸고 저는요 좀 교만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요 목회자가요 목회 너무 잘하려고 하는 것도 나는 그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죄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는요 진짜 전도자 인생을 사는 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를 얼마나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응답을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서서요 오직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참된 제자요 나는 중직자라고 생각하고요. 유일한 사람이요 유일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안 써도 하나님은 유일한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왜? 불렀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아주 단순한 원리잖아요.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응답 주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진짜 이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요 이거에 별 관심도 없어요. 사실은 저는 정말 이거에 관심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고백했잖아요. 복음 이용하는 사람 많다고. 진짜입니다. 복음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자고 복음 이거 괜찮거든요. 이 복음 이용해가지고 혜택 보려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자신이 몰라서 그렇지 자신이 속아서 그렇지 저 또한 그랬고요. 진짜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복음 자체에 하나님 주신 행복과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어디서 발견하느냐? 이제는 현장에서 여러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가 응답입니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오직으로 갈 수 있는 축복만 누리면 끝이 나는 거예요. 이것저것 아닙니다. 오직입니다. 그러면 무슨 축복이 옵니까? 진짜 이 축복이 온다니까요. 유일성의 축복이 오게 돼 있습니다. 다른 사람 따라올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는 유일성의 축복. 인생이 언제 재창조되느냐? 진짜 그리스도의 오직 될 때에 하나님 우리 인생을 재창조하게 돼 있다니까요. 나는 그 친구 보면서요. 진짜요. 진짜 제가요. 이 언약 속에 들어오고 눈물이 많이 말랐어요. 내 옛날 같으면 눈물 많이 흘렸을 겁니다. 내가 얘를 쳐다보는데요. 옛날 내 모습 같고요. 너무 불쌍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감사한 것은요. 참 나도 이래 살다가 죽어야 될 인생인데 하나님 날 살려가지고 이런 인생 살리게 해줘서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러니까 내가 첫날 예수님 영접하고
그날 바로 밤에 얘기했습니다. 너는 이제 제자가 될 거라 그랬습니다. 자기 그렇게 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너는 내가 네 같은 인생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창조되는 것처럼 너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창조되어지고 이런 인생을 또 살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부르심의 이유를 조금 알겠습니까? 예,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유, 보이지 않는 이유를 다 통틀어서 하나님이 나를 복음 때문에 이 지역과 민족 복음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니까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사명자들이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메시지를 해볼게요. 중요한 사람일수록 사단이 많이 역사합니다. 정말입니다. 마귀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는 사람을 그렇게 심하게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자기 알아서 별로 자기 흑암의 나라를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둡니다. 근데 좀 중요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 사단이 많이 공격을 많이 해요. 그러나 성경에 있는 약속을 근거로 해보면 진짜 하나님의 목표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속에 우리가 있다니까요.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모르게 답답하고 안 풀리는 것 같고 내색은 못하겠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뭔가 모르게 답답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양심적으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사단이 이끄는 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골프채가 비싼 거는 굉장히 비싸거든요. 근데 그게 누구 손에 있느냐에 따라 쓰임새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굉장한 존재인데요. 누구 손에 영향받느냐에 따라 그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도 모르게 걸려있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에 사람들이요 걸려 있습니다. 어디에 걸려 있죠? 대부분 사람이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과거에 다 걸려 있습니다. 과거에 붙잡혀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과거에 있는 상처에 딱 걸렸습니다. 이게 지금 올무처럼 딱 걸려 있다니까요. 이게 못 빠져나옵니다. 자, 걸려 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뭔가에 잡혀 있습니다. 뭐에 잡혀 있을까요? 상처가 많고 과거에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사람일수록 뭔가 해보겠다라는 보상심리, 동기가 가득 차 있단 말이죠. 동기가 다 있습니다. 어렵게 살았으니까 한번 제대로 한번 인생이 펴져야 안 되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뭔가에 어쩔 수 없이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묶여 있는 거. 보세요. 과거에 상처가 가득 있는데 마음에는요 뭔가 나도 모르게 육신적으로 한번 인생이 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방해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여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괴롭습니다. 거기에 늘 사단의 통로로 당하는지 모르고 살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뭔가에 딱 묶여버린다니까요. 그게 뭐냐? 육신적인 거죠. 세상, 돈, 사람, 갈등. 나도 모르게 딱 묶여버립니다. 왜? 과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받아놓고도 체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본인이 모르지만 자기는 복음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걸려있는 것, 잡혀있는 것, 묶여있는 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자꾸 복음을 이용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기는 안 그러고 싶은데 예수 이용해서 조금 살아보겠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 예틀에서. 어떻게 빠져나오냐? 여러분이 오늘 기도 제목으로 딱 잡아야 됩니다. 사단이 이끄는 나에서 빠져나와서 이제는
진짜 내 모습인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하나님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발견해야 됩니다. 저는 현장에서 발견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이렇게 사는 거구나. 조그만 유익과 손해, 계산 거기에 빠져가지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인생 헛되게 시간 쓸데없이 보내는 인생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와 목적을 제대로 찾고 그 현장 속에 있는 나, 그게 여러분입니다. 사실은 그게 우리라니까요. 우리는 자꾸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는데 기도 제목을 우리는 바꿔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아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는 그런 인생이 우리는 돼야 되는 겁니다. 빠져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속에서 빠져나오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여기 묶여 있었다니까요. 저도 많이 묶여 있었고요. 뭐가 걸려 있는지 뭐가 묶여 있는지 모르고 영적 상태는 변화되지 않은 채 교회는 오지, 예배는 드려야 되지. 내 상태가 엉망인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습니까? 안 들린다니까요. 그래서 빨리 내 상태를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나 자신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복음의 거울로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느냐, 제가 원단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이 나아가는 시간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진실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자꾸 갈등을 밀어넣어 주시고 일이 안 되도록 만드시고 뭔가에 자꾸 답답하도록 만드시냐? 사단이 이끄는 나에 잡혀있는 나를 보라는 겁니다. 사실은 거기에 있을 내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나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로 하나님 보여주실래 우리에게 예비하고 있다니까요. 그 속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틀을 다 깨버리고 진실한 시간표를 가지기 위해서 꿇는 무릎의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단순히 목사님 나는 기도하고 있는데요, 목사님 내 기도 수첩 보고 있는데요,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요 내 치부를 어떻게 하면 다 드러내는 정도로 보면서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나를 좀 발견하고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고 나를 사랑으로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 만드신 나로 살아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여기 잡혀있는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새 역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모든 옛 틀에서 여러분 벗어버리시기 바라고 하나님 만드신 새 틀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꿇는 무릎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건조한 눈이 아닙니다. 젖은 눈으로 내 영혼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진짜 눈물로 기도하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려고. 저기 적혀 있잖아요.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참된 회개를 하며 영혼 구원을 향한 내 삶의 시간표를 바꾸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깨진 심장. 여러분, 향유가 우리 개인과 가정에 나타나려면은 향유들은 옥합이 깨져야 향유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안 깨지고는 향기가 안 나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왜 오늘 이런 메시지를 드리냐 하면은 하나님이 부르신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삶에도 안 나타나고 뭔가 모르게 이게 뭔가 이게 막 뒤죽박죽 되어 있는 세월이 전도자가 오래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메시지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나는 가고 싶지 않은데 사단이 나를 노예처럼 끌고 가는 겁니다. 보이지 않게. 그래서요 걸려있는 걸 모르게 합니다. 근데 사실 과거에 걸려있고 상처에 걸려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 동기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동기 없습니까? 목회를 하면 교회를 크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동기거든요.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인생이 잘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은 그 껍데기 예틀을 다 벗어버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 서기를 하나님 우리 간절히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요 새로운 응답을 주시게 돼 있습니다. 이거 하나 제가 못 깨달아가지고요 계속 묶여 있었는 겁니다. 어디에 묶여 있냐? 육신에 묶이고 사람에 묶이고 돈에 묶이고 아이고 고생만 했죠.
하나님은요, 현장에 어려운 사람들 계속 만나게 하면서요, 하나님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더라고요. 야, 너를 부른 이유는 내가 심심해서 부른 게 아니고 네 복음 이용해 가지고 교회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네가 오직 복음 돼 가지고 오직 현장 살리는 전도자로 하나님 너를 부르신 거야. 그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 그 내 확신이 오더라고, 현장에서. 그 속에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을 통해 할 일이 많은지. 저는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 하나님 살려내실 겁니다. 왜? 여러분 속에는 복음이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심에 우리를 향한 목적이 뭔지를 개인마다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뭐냐 하면은 심각한 가정 가문을 살릴 선교사로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이거 여러분 눈 열려야 됩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과 가문의 흑암은 떠나가게 돼 있는 겁니다.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4절에서 8절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의 성에 들어가. 거기는 아무도 안 가는 동네입니다. 왜? 심각한 사람 많거든요.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 많습니다. 아무도 안 가는 동네 가가지고 8장 4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의 성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다른 얘기 안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지역에 큰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빛이 비칠 때 큰 기쁨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 흑암이 떠나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말로 지역에 지역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 알면 안 됩니다.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난 이거 거부할 수가 없어요. 육신적인 눈으로 우리 동네 쳐다보면요 좀 그래요. 사실은 진짜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동네 사시는 분들, 저도 이 동네 살지만요. 육신적으로 보면 좀 그래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영적으로 딱 쳐다보면요, 아 그래, 사마리아 같은 곳이구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이 지역이 그 성에 큰 기쁨이 일어날 건데, 그리스도만 말하는 전도자, 그리스도만 말하는 중직자, 그리스도로 세워진 렘넌트들, 그래서 하나님이 모으시고 부르신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냐면 로마서 16장의 일꾼으로 세우셔가지고 전도자와 함께 지역복음화, 세계복음화 감당하라는 거거든요.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전도자의 보호자 베베라 그랬습니다. 그는 나와 여러 사람의 보호자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진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소중합니까? 사실은. 그렇죠? 사실은요 전도자들은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 많은 교육자들이 오겠지만은 이 교육자들은요 사실은요 이게 쉬는 시간도 없고 쉬는 날도 없어요. 쉬어도 쉬는 게 아닙니다. 쉬어도 누가 전화 오면 또 출동해야 되고요. 어제 같은 날은 제가 사실은 제대로 쉬는 날이었거든요. 부교육자 수련회 하잖아요. 내가 부교육자도 아니고 좋다 오늘 오랜만에 한번 쉬어보자. 쉬긴 뭘 쉽니까? 오전 10시 반인가 11시에 나가가지고 집 오니까 밤 9시더라고요. 응암동에 가야 돼. 응암동 응암동 어딘가 있겠지. 내가 어딘지 압니까? 가보니 차 막히지 한참 가더만요. 응암동 갔다 동대문 갔다 또 응암동 갔다가 전부 막 어떤 아주머니 만났는데 보니까요 돈도 있어요. 이 아주머니 돈 많은데 너무 신경을 많이 쓰고요.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돼가지고요 우울증 약 먹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낮에 술 한 잔씩 드시는 그 멤버들 보니까 전부 다 영적 상태에 다 똑같은 분들. 내가 악수하는데 손이 보니까요 얼음장이에요. 얼음장.
손이 그렇게 차본 사람, 저도 차거든요. 근데 손이 완전 얼음장 같더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 급한 사람 살려야 되니까 긴 시간을 못 투자하니까 내가 다시 오겠다니까 그분이 뭐 내일 시간 괜찮은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바글바글합니다, 진짜. 전도자의 동역자 3절 4절에 보니까 전도자의 동역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저는 로마서 16장 중에 또 물론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중요하지만 사랑받는 자라고 또 있습니다. 사랑받는 자. 전도자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풍성하게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한 번 사는 인생에 하나님의 복음의 부름을 받고 전도운동의 방향을 맞춰서 살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행복자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받았죠. 천국 다 예비되어 있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뭐합니까? 현장에 있는 사람들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사사로운 갈등하고 뭐 진짜 죽을 때 대해서 별로 생각 안 나는 고민들은 이제 다 버리시고 이제요. 이제 우리 교회 시간표가 그런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과 함께 제대로 사명자로 일었을 때에 흑암에 묶인 인생들이 돌아오게 되는 거거든요. 돌아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가라 희원아. 돌아온다니까. 지금 돌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저 친구가 지금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그래도 복음 가진 교회에서 복음 듣는 게 이제 감사한 일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어제 그 친구 딱 보면서요, 야,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좀 사인 같다는 생각 드는 거예요. 진짜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나와야 돼요. 좀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뭐 앞으로 뭐 재소자도 이제 내년 가을에 지금 올라오고 준비하고 있지. 진짜 좀 세상에서 진짜 아무도 좀 보지 않는 소외된 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무능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진짜 복음 없는 가정에서 실패하고 무너진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리고 난 다음에 그 시스템이 있잖아요. 좀 일도 시켜주고 좀 누가 사회적 기업을 하든지 공장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이 사람들 좀 제대로 해가지고 좀 키워줘가지고. 이건요 대통령도 못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만 주신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상급이 큰 정도가 아닙니다, 사실은. 참 행복자입니다. 하나님이 부른 거는 확실한데 다윗이 인생이 가장 힘들었을 때가 시편 23편에 있는 그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다윗이 하나님이 부른 게 확실했잖아요. 왕으로 세우고 전도자로 세웠는데 너무 인생이 힘들 때 지은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그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게 없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셨고 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가장 위기 만난 이 다윗이 시편 23편에는 내가 뭘 하겠다는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를 따를 거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 사람은 어디에 거하느냐가 전부 다예요. 언약의 말씀에 여러분 거하시기 바라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죠. 왜 없겠습니까? 성질나는 일도 있고 삐질 일도 있고 섭섭한 일도 왜 없겠습니까? 인생 살아가다 보면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요, 그거 다 지나가는 겁니다, 사실은. 오늘 또 다른 여자 청년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얼굴이 오늘 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또 이상하게 좀 괴롭히는가 봐요. 괜찮다. 너는 이미 세계복음화와 그리스도의 구원 열차 탔기 때문에 너는 그냥 잘 달려가면 된다. 기차가 달려가다 보면 개가 짖는다. 그러면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달려가라. 이미 너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면 아무 기억도 안 나는 문제다. 괜찮다. 그러니까 본인이 조금 힘을 얻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복음 때문에 부르시고 앞으로 여러분들 통해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철저하게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밤에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택하심을 오늘 이 밤에 한 번 더 굳게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 전도자와 함께 많은 생명들이 또 많은 새가족들이 귀한 교회에 또 우리 사명자들이 하나님 붙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목적과 이유를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모든 서론을 뛰어넘고 세상 살리는, 또 교회 살리고 지역 살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는 그러한 귀한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